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날개, 은혜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본문은 좀 읽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 미시칸인데요. 앞에 맴 장소 전치사에다가 샤칸이라는 동사가 붙어 있는데요. 샤칸이라는 것은 어디에 머물다, 거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뼈대와 그리고 또 그 뼈대를 덮는 덮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인간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인간의 뼈와 가죽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막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안다는 말과도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성막이 예표론으로 많이 사람들이 다루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받은 뉘앙스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표에 그치더라는 거죠. 예표에. 그냥 그건 먼 나라 얘기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를 얘기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예표라는 건 본질을 담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그리스도를 담아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그러한 본질이 되지 못하면 그냥 먼 나라 과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예표는 예표로 끝나는 거죠. 표적은 그냥 표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와 그와 연결된 교회까지 같이 말해야만 성막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보면 전부 다 보면 거룩한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나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막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또 그와 연합된 나에 대해서 좀 아는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긴데요. 37절까지 나와 있는데 뼈대와 덮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에.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바깥의 부분. 요걸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덮개고요, 그죠? 근데 요 안에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뼈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제가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뼈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이 15절부터예요, 사실은. 근데 이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시간 좀 줄이고 여러분이 25절까지 집에서 좀 더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 30절까지네, 그죠? 그래서 30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뭔가 하나님의 그 양식대로 지어라.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뼈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좀 제가 시간을 세이브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 뼈대.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는 되죠.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이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조각목에 이렇게 칠한 거죠. 바깥에 금으로 칠하고 요 밑에 보면 받침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 요 안에는 4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요러한 뼈대를 15절에서 30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요거를 요런 뼈대 위에 뭐를 덮었냐면 이렇게 덮개로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덮개가 오늘 본문에서 총 1차,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덮개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절, 7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덮개요. 1차, 그러니까 세마포죠. 1절. 그 부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휘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예리아인데요. 예리아. 이게 일종의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커튼, 그죠? 여러분이 좀 집안에도 커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뭐 온도를 위해서도 있는, 그런 커튼인데, 이게 그냥 좀 가벼운 커튼이라기보다는, 육중한, 그런 커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커튼으로 어떻게 했냐면, 요 위에, 아까 덮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뼈대를 요 위에 이렇게 덮었다는 거죠. 근데 이 1절에 나오는 이 가장 안쪽의 덮개죠. 세마포 덮개가, 그죠? 그래서, 이 세마포죠. 세마포, 그죠? 그리고 하얀색일 텐데, 그 하얀색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문양을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덮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의 옷이냐면, 성막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속옷이죠. 가장 안쪽에 있는 옷을 흰 옷이고요. 그 흰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얀 옷, 그거를 성경에서는 의의 옷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은혜의 옷이라고도 하고, 이 은혜의 옷을 어떻게 입혀주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이죠, 세마포가. 그 백색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문양을 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흰색이 배경이 되겠죠, 그죠? 배경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을 입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은 뭘 뜻해요? 여러분, 뭐 청색을 앞만 봐도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죠? 청색 보면 하늘이죠, 그죠? 하늘. 뭐니 해도.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이 있는 옷이고, 그죠? 하늘이요, 왕이요. 홍색은요? 뭐 피를 떠올리겠지만 생명. 생명 그 자체. 그래서 하늘과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는 거야, 다. 청색, 자색, 홍색이. 그래서 그 백색에다가 하나님을 입히는 그 하나님의 옷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의 옷에 그림이 수놓아져요. 문양이 새겨지는데, 뭐라고 그래, 아까? 그룹이라고 했지만, 이제 케루빔, 그죠? 복수로, 케루빔으로 이해하면 될 건데, 이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만세되어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면, 천사의 문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천사의 문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궤도 법궤고요, 그죠? 거기는 이제 기물을 얘기한 거고, 이 휘장에서도,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를 어디에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보시면, 바깥에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다른 옷이니까, 이제 덮개보다는 옷으로 여러분 설명할게요.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에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뼈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에는 뚫려 있겠죠? 근데 그 뚫려 있는 옷을, 있는 곳에 이렇게 옷을 입혔으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요? 요 안에서 볼 수 있겠죠? 바깥에서 못 본다고요, 천사를. 아무리 봐도. 그 다른 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요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갈 그러니까 성소죠. 그죠? 아까 거룩한 방이에요. 그죠? 예. 요 성소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천사들이라고, 케르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신 그 시원자에도 천사가 있지만, 요 성소에서도 하늘을 볼 때, 그러니까 전정이 말하자면 하늘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천사들이 그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보일 거란 거죠.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니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휘장같이 쳤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 덮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요. 시편 가볼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망한 자들의 부르짖음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천사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한다, 그런 메시지를 줄 때. 그리고 천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천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 덮개가 하나가 아니라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에는 세마포, 두 번째는 연소 톨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숫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양에다가 빨간 물을 들인 그런 덮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돌고래라고도 하고 물돼지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으로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옷 다 입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속옷이에요, 그죠? 이쪽은 오늘은 좀 추우니까. 저는 지금 2개 입고 있어요, 위에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 저 바깥에 겉옷 하나 더 입듯이. 어쨌든 성막에는 이렇게 4가지 옷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옷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폭의 천을 총 10개로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서로 연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천을 연결해서 5개를 만들고, 그 5개가 서로 양쪽에 해서 또 고리로 다시 연결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도 천막이 이제 이동하고 할 때는 다시 다 분리했겠죠? 분리했다 다시 접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4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게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라.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덮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50개의 연결고리를 만들라는 거죠, 그죠? 위에서는 이제 다섯 폭을 2개로 만들려고 하고 2개를 서로 마주보게 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연결해서 성막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덮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조각 세마포 천이 하나하나 다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을 완성하는 거죠. 아까 기본 뼈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연결을 이렇게 하나 조각목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뭐 당연한 거겠죠. 이 세마포 천도 마찬가지로 이게 통으로 원래가 아닌데 하나하나 각자의 천들을 다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 이게 미시칸이죠. 대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래서 성막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와 연결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요. 7절부터 13절까지네, 그죠? 13절까지는 두 번째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덮개가 뭐냐면 연소털 덮개죠, 그죠? 이게 다 좀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을 할게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 때 하나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11개예요, 여기는 11개. 그러니까 5폭 플러스 6폭. 아까는 5 플러스 5잖아요, 그죠? 10폭이고 얘는 6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세마포 덮개보다 조금 더 넓겠죠, 그죠? 여러분 뭐 그냥 옷을 생각해도 겉옷이 좀 더 넓죠. 그런 식으로 더 덮기 위해서 만든 한 치수 크게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해주고 상하지 않게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보온의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염소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염소라는 게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물리적으로 이게 뭐 튼튼하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염소라는 것 자체가 희생? 제물이었죠. 그죠? 그래서 속죄일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염소 2마리 잡는 2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안 읽을게요. 우리가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지성소에 표가 뿌려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자연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용인 죄의 정가에 대한 얘기죠. 갑질을.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가 그래서 속죄일에 성막문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있는 염소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광야로 내몰려서 보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 이제 신약에서는 아피엠이라고 하는데 그죠?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혀주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세 번째 덮개가 여기는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가 이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14절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나오니까요.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때 아까는 어떤 실로 엮은 거라면 여기는 그 순양의 가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은 더더구나 이게 실이라기보다는 가죽이죠.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막 연결해서 만드는 거겠죠. 실로 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붉은 물을 들였죠, 그죠? 순양인데 검어요. 각각 모양을 보면 아까 염소고요, 그죠? 염소면 막 시커멀 것 같은데, 그죠?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죠? 여기도 순양이면 뭐 흰색일 수도 있는데 빨간 걸로 되어 있네요. 물리적인 이유는 여기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양 역시도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죠. 이 가죽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사실 오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루라는 가죽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그 가죽이 등장합니다. 오루 똑같은 단어가 이 무슨 가죽이었어요? 그것도 옷이었죠. 창세기 3장 21절에도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인데요. 사실 가죽 옷을 입힌다는 자체가 이미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얘기를 이미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도 이미 그런 개념이 담겨 있고 아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벨도 드린 곡식이 아니라 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이삭 대신에 나타난 것이 숫양이었죠. 그죠? 창세기 가볼까요?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전에 얘기한 거네, 그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볼 것이다. 그가 나타날 것이다. 직접적인 언어죠.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런 뜻이고요. 아무튼 이 양의 죽음이 아들이 서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한 그림으로 창세기 22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덮개라고도 하고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휘장은 말하자면 옷이죠. 특별히 무슨 옷이냐면 은혜의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옷이 덮개가 해달의 가죽. 뭐 정확히 어떤 짐승인지는 서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게 좀 방수도 되고요, 그죠? 그럼 인간의 저 가족도 방수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광야에서 그죠?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 않지만 그 아침에는 그 이슬이 차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텐트 치시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더 하나 더 치죠, 그죠? 그냥 안 치고. 그 왜 더 치겠어요? 비 오면, 비에 이렇게 벗어나고죠? 그 다음에 햇빛을 막는 역할도 하고, 오늘날 텐트를 생각해 봐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양이 어때요? 검으로 태태한 게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네요, 그죠? 근데, 굉장히 질기고 방수 효과도 있고 그래요.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게 아무리 봐도 그렇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막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이제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에스겔서 가볼게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여기도 이제 아까 그 같은 가죽에 물돼지 가죽 신을 신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여기 보면, 이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이 성막이라는 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째 전리품이죠. 그걸 내서 성막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뭔가의 가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죠? 그 가죽을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죽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게 질기고 그죠? 가죽인데 그냥 가죽이겠어요? 이 가죽으로 광야에서 말하자면 신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발 만들기도 바쁜데 그거 내놔라 이러니까 맨발로 다니게 생겼잖아요. 딱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신발을 포기하라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가죽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입장 봐서 생각을 하면 그죠? 맨발로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입이 툭 튀어나왔겠어요, 그죠? 입장 봐서 생각하면.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9장에 가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야, 이 수명이 40년간 특수 제작된 옷입니다. 그죠? 인간의 신발이 아닌 거죠, 이거, 그죠? 네, 모세에게도 보면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도 안 부르트고, 그죠? 무슨 신발이길래, 발도 안 부르트고, 내가 너희 발을 지켜줄게. 그 말하고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날개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옷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런 옷 말고 이렇게 깃도 이렇게 작게 하면 딱 날개처럼 보여요, 그죠?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실제로 성막도 보면 거의 이렇게 날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덮개가 오늘 두 가지 제가 제목을 적은 게 날개이기도 한 거죠. 이 날개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봐. 이렇게 뭔가 인도하는 그림에서 나오고 그죠? 시편에 가볼게요. 61편 3절 가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을 언급하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날개라는 게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날개라고 하는데요. 시편 17편 하나 더 볼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몇 가지 더 볼게요. 많아요,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른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피하나이다. 너무 많네요, 이거. 뭐 다. 빨리 할게요, 그래도.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까지 피하리다. 근데 이제 그늘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와야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광야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날개 아래 쏙 들어가면 그늘이 생긴다는 거죠. 그 그늘 안에 피한다는 내용이죠. 시편 91편 1절 가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 아래 산다 그러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3절에 니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옥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하고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 한번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이렇게 룻기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이 바도 그렇고 또 메시지도 그렇고 이 덮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날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게 위에 덮는 덮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디가 그림이 제일, 그렇죠. 위에 이런 4개의 덮개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커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커튼이 위에 있는 커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된 커튼도 있다고요. 그 수직으로 된 커튼 2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커튼을 하나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요 성소 입구에 요 봐도 보이죠? 요 커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35절까지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36절, 7절에 여기에 커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둥이 4개고, 여기는 5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런 기둥이 있고 커튼이 있음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언약궤. 그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덮개는 시은좌라는 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특별히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왜, 제사장들이 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봤죠? 그죠? 등불 관리나 향 관리, 떡 관리,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그랬네? 그죠? 하나님 빵? 임재빵? 뭐 하여튼 그 식탁을 늘 이렇게 이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맨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보면 여기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려고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겠어요? 뭐 하나님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게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전에는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그곳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죠. 가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조금만 더 볼게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 안쪽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성소고 성소인데 원어로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긴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 그러니까 거룩한 곳. 코데시. 거룩한 방이에요. 오전에 얘기한. 여기는 고요한 방인데 그 고요한 방을 어떻게 하냐면 코데시 중에 코데시. 그거를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 코데심. 그러니까 거룩한 방인데 여기는 거룩의 방.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고요한 방이라고 오전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요 기둥이죠, 그죠? 기둥인데 요 기둥도 재료가 달라요. 안에는 뭐예요? 은이에요. 밑받침은 은이에요. 이게 다 금으로 도금이 되는데 밑받침은 은이고 여기는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둘 간에 이렇게 뭔가 차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봐도 일반적인 어떤 건물 같은 거를 보면 대체로 밖에 굉장히 좀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은 특별히 보면 바깥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양철랑 희까번쩍 그래요, 그죠? 좀 달라요. 그리고 아까 세마포 덮개도 안에 그 덮개도 보면 연결하는 것도 세마포로 연결하는 요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염소털이죠. 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항상 가치를 더 두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항상 또 뭔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가치를 차등을 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앞만 봐도 제일 후쭈구리한, 그죠? 해달의 가장 좀 무중충하기도 하고 침울해 보이기도 하고 푸르스름 거리팅팅하기도 하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에 언급된 그 휘장도 성소 안에서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고 또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성소는 아예 깜깜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빛들이 다 차단되고 아예 깜깜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 감추어진 그 아름다움이 보이겠습니까? 그죠?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게 근데 성막이 곧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곧 우리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또 나를 안다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꼭 성막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고 보면 그 모양도 없대요. 메시아가, 그죠?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죠? 무시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리스도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뭐냐면 텐트를 치심해, 장막을 치심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 용어거든요. 스케노. 근데 그렇게 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육신의 어떤 그 화려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뭔가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또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과 성막이라는 자체가 보면, 그죠? 바깥에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있다는 이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짐승 취급해서 미안하지만, 그죠?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이 짐승의 가죽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겉 가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무리 봐도 그냥 쭈글탱이야.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매일 거울 보면 맨날 머리털 하나씩 빠지고, 그죠? 앞만 봐도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데 뭐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죠? 늙고 죽고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외식의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겉모양은 그냥 치장을 많이 하는데 그거 치장이 아니라 그거 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들 화장한다고 하는데 그거 화장 아니야, 분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속을 긁어대잖아요. 뭘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자꾸 외식 얘기를 하겠어요? 안에 있는 좀 본질을 못 보고, 그죠? 겉에 있는 옷만 화려하게 입고 뭐 여기다가 술을 달고, 그죠? 별짓을 다 하는데 이렇게 안에는 더럽냐?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거를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죠? 중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대요. 그죠? 그 중심, 그 관역의 중심,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막의 덮개는 비유하자면 사람의 옷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옷 벗죠? 좀 야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죠? 벗죠? 언제 벗어요? 응? 그쵸. 고요한 방, 은밀한 방에 들어갈 때는 벗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 옷을 뭐 입고 하는 사람은 없을 듯이고요. 원래 알몸으로 아련하는 거예요. 그게 고요한 방이에요. 그죠? 고요한 방에서 원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죠? 이 성막에 옷도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가 입는 옷하고도 너무 닮아 있고요. 요거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죠? 왜 텐트 메이커를 쓸까요? 뭐 살기 바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성막으로, 텐트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텐트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막 제조자이기도 하고요. 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으로 만드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세마포 이 옷에 천사 문양이 있어요. 참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들의 부활은 천사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계시록 가볼게요. 여기도 옷을 입었네요. 그죠? 우리 누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타는 그 루돌프를 타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마포이셔요. 성도가 있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그 세마포 옷에는 근데 흰색이라고 하지만 성화로 보니까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천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도도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사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말씀 있는 곳에 말씀들은 영원히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영광의 옷이고 영광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의 날개로 덮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 이 얼마나 때학볕이죠? 빛이 심하겠어요. 근데 이 그늘이 다 있다는 거는 얼마나 안식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의미가 그런 안식처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늘이지만 이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빛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빛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어떤 빛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추리에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진짜 빛.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옷이 홀라당 벗겨질 때 보는 빛, 신발이 벗을 때 보는 그 빛,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엘. 여러분, 노엘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뭐 알고나 불러야죠, 그죠? 나탈리스라는 라틴에서 하는 건데, 그죠? 축하합니다. 아니면 기쁨의 외침, 탄식.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오는 그 탄식들. 그 노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엘의 이 외침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죠? 크리스마스 와서 하루 휴무라 외치는 그런 좀 들뜬 그런 외침이 아니라 진짜 탄생을 목격했을 때 터져나가는 그 탄생이 노엘이라는 거죠.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잘것 없는 우리에게 그 가장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래서 입혀주는 옷,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각자 임하는 날이 성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하나사랑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